마지막 날들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와 혼의 구원의 교리와 또는 교회 시대의 신비에 관한 것을 거듭난 성도들의 위치나 행실과 침례의 의미와 영적 전쟁의 원리까지 참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레오에게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밝히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답게 유대인들과 연관된 교회로 전개시키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과 연관해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중요한 면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적절한 교훈이 가득 차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 명의 제자가 변행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음으로써 그때 받은 장로의 직책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상복구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서 능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먼저 코넬레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재림을 설교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합니다. 재림을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시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재림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첫 번째, 조롱하는 자들이 먼저 온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3, 4절은 베드로 전후서 전체에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하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사람들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죽음을 먼저 말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을 창세 전에 미리 선포를 해 두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창세 전에 선포해 두시고 그대로 계량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이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대환란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 적용을 해볼 때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하게 가까워진 지금 이때가 마지막 날들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이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땅에서는 질년 대환란 막바지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정확하게 마지막 날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대로 이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하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조롱하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고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들이 바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비난과 핍박으로 또 모욕으로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비난을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교계 내에서도 바르게 믿지를 못하면서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신학교를 보십시오.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본주의를 가르쳐서 무엇하려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쉬워서 또 그렇게 할까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인본주의만 가르치면 정확한 목사가 배출이 될까요? 신학교에서부터 가짜 목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들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배우지를 못했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뒤로 나오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엇을 먹지를 않았는데 목사 입에서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만 먹었다면 쓰레기 같은 말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파고들어 반성경적인 현대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한 지도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경 변개회기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조롱하고 뜯어 고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은사주의 운동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극도로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제멋대로 사칭하면서 성령을 농락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은사주의가 교계 안에 침투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950년 전에 벌써 이것을 경고해 두신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해 두신 것입니다. 정욕이란 쉽게 말해서 세속적인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욕이란 단어는 그렇게 좋게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는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또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18절에서는 마지막 때 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에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나 교회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세속적으로 잘못된 일이며 그들은 돈에 눈이 워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돈이 안 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성도의 호주머니나 노리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돈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혼에도 관심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보고 몰려드는 출석 교인들의 숫자와 자신이 살아갈 화려한 저택과 고급 승용차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일에만 흥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충고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대출을 내서 교회를 짓고 땅을 사서 직원들을 많이 두고 또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11조와 헌금이 부족해서
교회를 운영하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어렵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들 두 번째,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 본문 4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하니 자신들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성경을 조롱하는 데 써먹는 말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휴거와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많은 성도가 올라갔는데 목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휴거되어 보이지 않고 전 세계가 휴거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자기들 교회 식구들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성도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휴거되고 올라갔는데 어느 교회 한 교회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왜? 목사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잘 전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목사도 제대로 구실을 해야 되거든요. 재림은 대환란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중에서 7년의 혼인식을 마치고 멸관을 받고 주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순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고 환난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휴거가 무엇이고 재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일을 잘 모르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사랑만 강조하고 좋은 말만 하여 성도들의 길을 간지럽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으며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교회 목사들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구의 땅과 공기와 자연이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어찌 만왕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행했던 행위대로 상을 받고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아무런 행위가 없었다면 어떻게 상 받기를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한 것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참 무더운 날씨에 천안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구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고 누구한테 원망을 하실 겁니다. 당신 천안역에서 지나가다가 설교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지 않냐고, 당신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면다면은
그 사람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서 복음 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지금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는. 근데 우리가 그 해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고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구원받고 아무런 행위가 없었다면 상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아예 상 받기를 포기하고 산다면 구원만 받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도는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많은 행위는 없었지만 시간 나는 대로 성도들이 하는 구령이나 거리설교나 봉사활동이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한다면 그래도 상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상금을 쌓는 일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만이 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예로 성경을 잘 몰랐고 성경적 지식이 없는데 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도 알지 못하고 행위로 상을 쌓는다며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상을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성경적 지식의 기반 위에서 지식을 쌓고 상금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금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리설교하고 구령하는 것도 우리가 이 정도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가서 파수꾼으로서 지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 정도라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 정도도 몰랐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겠다 모든 것을 해놓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 구원받지 않고 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했다면 그것은 상으로서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경배 드리는 것도 신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으로 상을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으로 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숫자만 가지고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가 한다는 생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지식이 없는 열성은 종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지식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가 교제 가운데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한다면 그게 맞는 짓일까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방언을 한다면 여러분 저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방언한다면. 자, 이 시대에 방언을 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방언도 올바르게 한다면 괜찮겠죠. 방언이 뭡니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각 나라 말로. 자, 그러나 랄랄라 쎄쎄쎄 하는 방언을 한다면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12사도들에게 주셔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각 나라의 말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옆에 교회도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2층에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방언은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으면서
그런 행위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지금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고 놀다가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갈 수는 있어도 지옥에 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놀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불타고 없어져 버릴 때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말 이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나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 가운데서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잘못하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은 재림을 부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으며, 그런데도 그들은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저 인본주의 사상만 가리켜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며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랑 타령으로 온통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목사들은 절대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는데 지옥 이야기는 금물이라고 합니다. 돈을 내려고 하는데 지옥 이야기를 하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는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돈이 안 되는 부질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땅과 세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가 앞으로 1000년 이상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1000년 이상은 있을 것이에요. 이 지구가. 왜냐하면 1000년 왕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조상들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많은 세대가 지나오면서 그대로 땅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생각도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학문인 것입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되겠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이론으로 학생들을 시험 보게 해서 학문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늘의 하늘과 땅은 수만 년 동안 영원히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앞으로 계속 있을까요? 그것은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허황된 꿈 정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살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며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각 국가마다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바다를 만들어서 바닷물을 짜게 하여 모든 것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도 하셨으며 땅에서 바다로 내려간 불순물이 바닷물과 섞이면서 정화되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면서 이 땅을 정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물이 전 세계에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정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구가 더럽다 해도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물이 이 우주를, 이 땅을 다 다니면서 깨끗이 정화하면은 그때 가서는 에덴 동산의 물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사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계시면서 이 땅과 자연의 공기와 물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아담의 에덴 동산처럼 정화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자연보호 운동가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런 데 시간과 돈과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지구를 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믿지도 못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방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릇하게 지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그날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했던 그런 행실, 우리가 행동, 행위, 어떤 선한 행위를 베풀었다든지 복음을 증거했다든지 어디 가서 참 바른 말씀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생활이 계속 유지되다가 자,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주님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그냥 나 20년 뒤에 가서 15년, 18년 있다가 내가 믿겠다고, 그때까지 헌신하겠다고 그냥 믿음이 추락해 버려요. 우리는 오늘 올는지 내일 올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보지 않고, 자, 집에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전하지 않고, 거리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적게 보든 많이 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기도도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은 기도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은 벌써 이 자매와 이 형제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즉시 표가 나버려요.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알아야 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 잠시 우리 눈 감고 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쭉 하면서 자기가 어떤 아쉬운 거, 하고 싶은 이야기, 주님께 내가 꼭 이루어지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자꾸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야만이 믿음 생활로 충실하게 가다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충만한 생활 가운데 가다가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 대례에서 나고 하면은 믿음을 지킬 것 같죠? 못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가는 날까지 제대로 지키고 가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은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음을 상기하면서 정확한 성경적 지식을 알고 행위로 상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들 세 번째,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를 내고 간수하여진 것이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는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애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물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는 깊음을 말하는 것이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창조한 땅은 온데 간데가 없고 이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어디로 가고 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되었던 원래의 땅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던지, 자, 동물이 있는지 우리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티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보다 먼저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러한 생명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명체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체의 몸을 다 매려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시간의 차이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 위에는 대기층이라고 불리는 지구의 하늘이 있고 대기층 바깥 너머에 우주 공간이라고 불리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온 것입니다. 자,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셨고 이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고 하셨습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곧 유리바다라고 불리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공간 바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욥에게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그 깊은 바다의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느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욥이 이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으며 지금의 세상의 유명한 과학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피라미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것이 지구예요. 지구 안에가 첫째 하늘, 여기가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이 물층이 이 지구의 물보다 10억 배가 더 많은 이 물이 여기에 있어요. 용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용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 지구의 물로 덮였을 때, 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여기도 지금 물이 있어요. 이 물을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눠버린 거예요. 지구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물층이 지금 지구의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여기가 셋째 하늘, 이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에서 나온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이 삼각형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죠? 이 지구가 있고 이게 지금 하늘이고 여기 지금 이 지구, 해, 달, 별, 우주의 별, 이게 둘째 하늘이고 요 밑에가 지구 밑에가 물층이 수많은 물층이 있고 여기도 물층이 있고 용이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퉁이 돌이라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삼각형이에요. 난 처음에 이 모퉁이 돌이 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어디가 있는 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헷갈린 부분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셋째 하늘이 모퉁이 돌이에요. 자, 이 성막은 우주의 모형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성막도 우주의 모형입니다. 모퉁이 돌로 나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머릿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을 지으면 가운데가 머릿돌인데 모퉁이 돌이 어떻게 이 머릿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가 집을 짓 때 머릿돌은 가장 가운데 기둥에 돌인데 이상해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헷갈렸거든요.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냐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도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몇 구절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피라미드의 꼭지점, 바로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안 뒤에는 성경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빨리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퉁이 돌로 비교되는 피라미드의 삼각형 모양은 셋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 피라미드를 만들 때는 이 우주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어느 거 하나 예외 없이 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신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몸과 혼과 영으로 세 요소로 되어 있고, 빛도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되어 있으며,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3요소로 되어 있으며, 공간도 가로, 세로, 높이 갖고 있으며,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 삼위일체일 것입니다. 자,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호흡인 것입니다. 혼은 우리 안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인 것이며,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혼인 것입니다. 이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신학 교수들이나 과학자들도 성경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확실한데도 이러한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믿기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과 2장 말씀으로 우주와 땅을 만드시는 것부터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몇 번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바뀌고 모든 동물들이 몰살당하는 대격변을 겪기도 한 것이며,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 이런 사실들을 믿기나 하겠어요? 절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런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인지 알게 된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교리를 잘못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한 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마저 믿지를 못해서 구원받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여드니라고 언급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원래의 세상이 그 이후 어떤 대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하였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재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구절은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는 언급이나 멸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최초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한 모종의 또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창조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번복하는 흠령력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다시 채우고를 가득 채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의 리플렌시 단어를 다시 채우고라는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가득 채우고라고 오역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해 두실 것 같아요. 왜 흠정력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 르크만 목사님께서 재창조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셨는데 르크만을 따르지 않는 교회이기에 르크만 목사님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이렇듯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똑똑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고 창세기 7장 11절에서 11절은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쏟아져 지상의 에베레스트 산까지 전전히 물로 덮여서 지상의 모든 동물들을 쓸어버리려면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240m 이상으로 쏟아지되 시간당 10m 이상씩 퍼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당 이 100mm 10cm만 와도 홍수가 나고 난리인데 하루에 240m의 물이 와야 아니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이 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시간당 100mm만 와도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당 10m가 와야지 지금 이렇게 하루에 240m 24시간이니까 240m가 물이 쌓여야지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이 덮인다는 계산이거든요. 그 물이 어디서 내려올 것이에요? 그 기품은 기품에서 물이 지금 둘째 하늘 그 높은 데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오고 양쪽에서 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그러니까 하루에 240m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정신없는 영감님이라고 비웃고 놀려대고 이 화창한 날씨에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정작 비웃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장 120년 동안이나 비웃었을 것입니다. 정작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올랐을 때 노아에게 살려달라고 문을 두들겨 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시고 휴거된다고 말은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로 들릴 뿐 각 사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들었다면, 우리 성도들처럼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우리 교회 문이 박이 터질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그냥 지나치면서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작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단 교리로 가득 차서 마귀가 좋아하는 경배를 드리고 마귀 편에 살아가는 그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작은 소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올바르게 경배드리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대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도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멸망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왜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태우려고 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가 핵폭탄을 쓴다고 해도 이 지구를 없앨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불태우려고 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지구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의로 잊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땅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시기 전에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고 간수되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을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이 누구이겠어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보냈다가 그것도 더 뜨거운 불못으로 보내려고 이 땅을 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